이제 오늘은 6번째 계시에 대한 성경교리 2번째 내용을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계시에 대한 성경교리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집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성경은 무슨 내용이 기록된 책인가요? 그래서 다른 말로 성경교리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속하시는 계시의 책입니다. 6가지 성경교리의 내용의 7번째는 교회에 대한 성경교리와 8번째는 종말에 대한 성경교리를 함께 나누어서 전체 8가지의 성경교리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 2번째 되새김은 지난주에 우리 나누었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요? 하는 질문으로 같이 나누었어요. 첫 번째, 욥은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외치고 있음을 살펴보았지요. 그럼 2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2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인간의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 여기에는 3가지를 가지고 인간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나누었죠. 그 내용이 뭐였어요? 첫 번째는 그렇죠, 내적인 빛에 의존하는 방법. 2번째는 이성으로 추론하는 방법. 3번째는 도덕적 논증 방법으로 추론, 즉 이런 3가지를 이용하여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그랬죠.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맺었죠. 이유는 2가지였죠.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이고, 2번째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 때문에 인간의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망적인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죠. 그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결론으로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정리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나누는 내용이죠. 지난주에 마지막 결론으로 함께 우리 소그룹 가족과 읽었던 계시란 무엇인가 한번 다시 진지한 마음으로 되새기는 의미에서 소그룹 가족들과 같이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의 진리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것이 바로 계시라고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요.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2가지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에 첫 번째, 일반 계시를 나누고 마쳐요. 그래서 2번째는 특별 계시는 다음 주에 나누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 계시의 3가지 방식이 무엇인가 이 부분만 나누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너의 발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어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바울은 헤르메스 신으로 경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말로 하면서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사도행전 14장 17절에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라고 했을 때 증언하다 하는 말씀은 알려주다, 드러내다, 증거하다 또는 계시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얘기지요. 자,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마음에 담고 앞으로 연습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비가 내린다고 그래요? 아니지요. 그럼 어떻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비는 스스로 올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성경적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난 아버지의 자녀들도 앞으로 비가 내리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이럴 때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렇죠. 거듭난 아버지의 자녀다움처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눈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연습을 해서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말씨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연습하시죠, 다 같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속으로 가족과 한번 연습해 보시겠어요? 네,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죠. 시편 19편 1절 말씀, 하늘이, 여기서 하늘은 복수로서 우주를 가리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혹은 나타내고 계시하고 라는 뜻이에요. 자, 궁창은 앞에 나와 있는 하늘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분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 우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시하신다 하는 뜻이고요. 2절 말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아멘. 자, 3절, 4절 말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분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분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이 시편 19편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섭리란 무슨 뜻이냐면요,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며 운행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은총으로 질서 있게 낮과 밤 계절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입니다. 이처럼 자연의 계시를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인류의 역사 중에 우리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1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거기요. 탑 꼭대기 바벨탑을 어디까지 쌓고자 해요? 하늘에. 하늘은 복수. 네.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바벨탑을 쌓아 건축하는 인간의 동기가 뭐예요? 그렇죠.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5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셨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7절 말씀.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왜 우리라고 그랬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죠.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알아듣지 못하게. 소통이에요? 소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소통이 아닙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원역사 이야기예요. 그 중에 4가지 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 창세기 1, 2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창세기 3장, 4장, 5장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엄청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창세기 6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홍수의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나누었던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의 이 4가지 커다란 인류의 원역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벨탑을 쌓은 인간의 동기 무엇이었어요? 목적이? 그렇죠.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이게 바벨탑 사건 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인간의 인류의 역사예요.
인간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낸다는 얘기는 인류의 역사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두 가지가 충돌하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자신을 최고의 기준으로 내세우며 자신의 판단을 고집하는 악함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즉 소통의 부재가 있게 하였어요. 그래서 인간은 서로 오해를 하게 되죠. 적대감을 가지게 되죠. 바로 이것이 인류의 역사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오해를 하고 적대감을 가지게 되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 속에 있지는 않는지요. 바벨이란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심을 계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나누었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네 번째요.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인간의 어리석음.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통해 창조하신 피조물을 섭리하시는 일을 통해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알아볼 수 있어도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추론하여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없고 아울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영국의 지구과학자 제임스 러브룩은 지구를 연구하고 우리에게 아주 귀한 지구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죠.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동시에 20만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아주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지요. 그래서 가이아 이론으로 지구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결론을 맺었어요. 가이아는 뭐예요? 그렇죠. 그리스 여신 이름입니다. 이 엄청난 자연 계시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능력을 알아보기는 했으나 제임스 러브룩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결론입니다.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내용을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두 가지 방식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일반 계시. 그러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계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세 번째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 그러나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죠. 그러나 소망의 빛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특별 계시를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특별 계시는 다음 주 소그룹 시간에 나누도록 같이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미혹에 끌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여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 곧 성경 교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도록 우리의 지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